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십계명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여러분 일정에 보면 13과로 되어 있죠.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삶,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삶, 이 부분,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준, 새로운 삶의 기준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그 책은요, 제가 드린 여러분 책, 교리책은 264쪽부터 좀 더 정확히 나오는데요. 이 책은 12강이 될 수 있어요. 12강인데 마음과 목숨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 쭉 나와요. 10계명, 1계명, 3계명 쭉 여기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됐어요. 설명이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키워드를 좀 여러분 생각하시면 제가 편하게 여러 가지를 이제 넓고 깊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넓을 때는 그렇구나, 깊을 때는 깊이 들어가는데 그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그 키워드를 이렇게 끌어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주제가 새 사람이 되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새 사람이 된다는 거하고 삶의 기준, 새로운 새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새 사람이 되려면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데,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에는 우리, 그동안 다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한 그런 새 사람이, 새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분리되면 십계명은 그냥 지켜야 할 범칙금 같은 거를 곤란하죠. 그죠?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무슨 지켰냐 안 지켰냐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새 삶을 살기 위한 회개의 증거가 십계명 사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또 종합을 좀 해드리면 십계명은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십계명이 뭐냐? 무조건 우리를 단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잘못하면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지 말고 나를 들여다보는 데 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관심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여러분 물론 자녀들 걱정, 또 대부 대녀께서도 이제 관계 당연히 있지만 그거를 사랑의 관점으로 도와주려고 들여다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건 또 말씀드릴게요. 십계명을, 이건 구약인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놓고만 하죠. 구약인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이 십계명인데, 이 신약에서는요, 이 십계명이 완성되는 게 뭐냐? 이거 십계명은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하느님. 신약에서는 사랑의 세 계명이라는, 오늘 복음도 오늘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복음. 사랑의 세 계명이라는 거. 사랑의 세 계명. 예수님이 그랬죠? 너에게 사랑의 세 계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세 계명.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구약은 사랑의 계명인데
신약에서 이건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주신 건데 이 구약의 10계명에 사랑의 계명인데 셋자만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셋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구약을 성경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완성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분들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면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잘 들여다봐서 사랑의 계명을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세 계명의 내용이 있어요. 10계명은 뭐예요? 10계명은 10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의 세 계명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리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으니까 주어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오산이에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요. 참 이게 더 심하고 끝이 없이 가는 게 종교 전쟁. 왜? 자기 신념에 왜곡됐기 때문에. 왜곡된 신념이 사람을 죽이고 평화가 아니라 완전히 비평화로 살아가는 것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의 진리를 아는 건 중요한데 신앙의 진리를 자각하는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몇 개 알아가지고 정답 맞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인간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사랑의 세 계명의 핵심적인 뭐냐? 바로 내어주는 사랑이지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어주는 사랑이. 한마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 맨날 긋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사랑의 세 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걸 뭐 다른 말로 말할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이 바로 행복선언에 다 나와 있죠. 이상하지?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 가난한 게 뭐가 행복해?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사랑의 세 계명의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한 거는 구약을 폐기한 게 아니라 구약의 하지 마라의 이러한 사랑에서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라.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달라요. 구약은요, 공동체가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은요, 바로 옆 사람이 하기 싫은 거 안 해주는 게 사랑이야. 뭐 더 이렇게 신경 쓰는 것도 사랑이지만 가장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걸 안 해주는 거예요. 하지 마. 뭐 하려고 하지 마. 기본적으로 10계명은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것은 이제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 적극적으로 더 자신을 낮추고 내어주라는 건데, 이게 행복선언이 바로 그런 거예요. 행복선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기준에서 우리는 이 기본적 크게는 이제 사랑의 계명과 사랑의 세 계명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하느님이 주신 거로 본다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이것도 하느님이 주신 모두에게 준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자연법이라고 하죠. 자연법.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양심을 따르는 행동. 이것도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랑의 세 계명을 주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 사랑의 세 계명은 정신이고 내어준다는 그러한 자각에서 나오는 정신적인 에너지거든요. 근데 정신적인 에너지 고갈되면 사랑 못 줘요. 할 수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교회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리된 게 아니에요. 아우, 저 신부님은 너무 법적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법만 있으면 되지 왜 도로교통법이 있어야 돼?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그 구체적인 실행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교회의 가르침. 교회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이제 막바지 가면서 성당에 세례 받으시면 이제 지키는 교회 법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오해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오해가 한도 끝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구약에서의 회개, OT는 이제 올 테스트먼트 영어로 구약의 회개와 또 신약의 회개가 보완되는 거예요. NT는 뉴 테스트먼트라고 쓴 건데 여기서 구약의 회개는 10계명하고 똑같아요. 이런 거에서 지은 죄를 완전히 바꾸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사람을 죽였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이런 10계명에 저질렀던 사람이 완전히 끊고 방향을 돌아서서 하나님께 와라. 이게 구약의 회개예요.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이 회개는요, 이거랑 똑같아. 신약에서 회개는 죄는 별로 안 졌어요. 현행법으로는 아니야. 주일도 잘 지키고 또 도둑질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늘 옆에 사람 미워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여기 성당 열심히 살겠어. 이런 것도. 여기서는 바로 저는 영혼이라고 말해요. 영혼의 회개. 이 구약은 말 그대로 육적인 회개. 영혼의 회개.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루카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은 작은 아들이죠. 육적인 회개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죠? 신약에서 나오는 루카복음 15장에 큰 아들이 있죠. 아직도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 아버지 품에는 있긴 있는데 끝까지 적개심을 가져. 아버지는 우리 작은 아들만 좋아해. 돈 다 주고 또 상녀들하고 놀아나니까 또 금가루채 끼워주고 막 불만이 그냥 대박이에요. 그리고 동생을 동생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저거라 동생이란 말 표현을 안 써요. 오히려 그 하인들이 아우님이 오셨는데 아우는 무슨 아우야. 당신 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버지한테 자기 동생을 당신 아들이 왔잖아. 아들이 성경을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거기에 정확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뭐든지 구약과 신약 회개도 그렇고 사랑의 계명도 그렇고 종합이 돼야 돼요. 구약은 좀 수준이 낮은 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수준이 높을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영적인 것까지. 육적인 계명, 영적인 계명.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우리 성경과 카톨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요. 유교, 불교에 다 있어요. 유교를 얘기 들으면 유교는요. 유교에서 얘기하는 극기복례가 바로 회개와 거듭나는 삶을 얘기하는 극기복례. 나를 이겨내고 어떤 걸 이겨내? 내 여러 가지 욕심, 욕망, 미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복례 예로 돌아가라. 이게. 회개 개념에 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선교사도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보니까 똑같네 이런 거예요. 불교도 5개가 있고 선 10개가 있어요. 그런 점들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먼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전부예요. 오늘 말씀드리기 전부인데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 교재도 있지만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종교는요, 사실 종교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금 땅을 디디는 이 현실세계, 이 현실세계에 발판을 디디고는 있지만 현실세계에서 발판을 디디고 있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이거 현실세계예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 거예요. 동시에 궁극적인 세계, 궁극적인 세계 뿌리를 두는 거냐. 이거는 궁극적인 세계거든요. 육적인 것은 보이는 거지만 궁극적인 것은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아주 절묘하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영적인 게 좋다고 해서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더 이상해 그건. 차라리 영적인 것이 조금 힘들다면 육적인 거를 정확히 지키는 게 나아요. 훨씬 나아. 그러다 보면 이 세상 일상을 넘어서는 초월성. 그러니까 구약의 회개는 또 사랑의 계명은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거지만 그걸 뛰어넘는 초월성의 의지를 두는 훈련이 바로 영적인 영혼의 회개고 사랑의 새 계명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일상과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종교 생활이고, 특히 경전, 성경을 여러분들이 물론 일터라든가 다른 육아라든가 굉장히 이제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삶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리반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또 그 책이죠. 책 유튜브 나와 있는 것만 계속 들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좀 더 지금은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그 구조를 말씀드렸던 거 키워드고 이제 넓고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구약의 회개의 마무리를 선포한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회개가 두 개의 회개가 있다고 그랬죠? 구약의 회개의 끝판왕. 그게 바로 세례자 요한의 회개에 대한 선포입니다. 마르코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세례자 요한도 회개를 선포했고 예수님도 회개를 선포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자 요한은요. 죄인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마르코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죄인이 받는 세례, 회개가 세례자 요한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 당시에는요, 이 세례자 요한의 이 세례 운동이 어마어마했어요. 예수님은 좀 후에 나타나신 분이라, 그 유대 지방에 정말 모든 사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에 좀 캥기는 거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용서받는다는데 안 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하여간 세례자 요한은 아주 독설가. 이 독사의 족속들이라고 돼.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들을 진정 회개도 하지 않고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시커먼데 겉만 하얘가지고 위선자들아. 여러분이 성당으로도 제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봐. 성당 못 갔어?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 교우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어. 왜? 내 탓이 맨날 고백의 기도 참여할 때 맨날 내 탓이 온다니까 부활을 줄 다음에도 내 탓이 오니까 내가 또 죄가 있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자 요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거, 이 부분도 우리 안에 있어요. 첫 번째는 고해성사가 세례자 요한의 회개를 시작으로 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회개가 구약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약으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회개는 첫 번째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누구한테? 하느님한테요.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한테. 구약 성경에 다윗 왕도 보세요. 죄를 지은 다음에 나탄 예언자가 막 그 농부 얘기를 했더니 저런 나쁜 사람, 그러니까 나탄이 당신이 그 사람이요. 자기 그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그랬더니 죄는 지었지만 다윗의 유대성은 맞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란. 물론 그 예언자한테 이렇게 좀 지적을 당해서 한 것이지만 요즘에는 지적당해도 오리발 닭발 다 내밀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죄를 고백하죠. 나는 하느님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훌륭하다는 것은요, 죄를 안 지어서 훌륭한 게 아니고 죄 지었을 때 죄 졌다고 얘기하는 게 훌륭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느님한테. 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옛날에 밀양영화 나왔잖아요. 그 목사님이 전도연 그 아들 죽여놓고 자기는 하느님께 용서받았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전도연한테 용서를 구해야 하느님이 용서를 당연해지는. 우리 주님에게도 나오잖아요. 우리 죄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은 늘 용서를 준비해 있지만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자기 죄를 고백한 다음에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용서한다. 따라서 구약의 회개는요. 용서를 위한 회개예요. 이게 가장 중심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마르코복음 1장 4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하는 표현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에 잡힌 뒤에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회개를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육으로도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마음과 생각으로도 새 사람이 되라 하는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이 잡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나타나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렇게 표현해요.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1장 15절 마르코복음 1장 15절 그렇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똑같은 회개인데 여기서 회개는 하느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만은 아니야. 물론 예수님의 회개에 죄인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바리사이처럼 나 죄진 적 없어요. 일주일에 뭐 2번씩 단식하고 기도 얼마나 많이 하고 그거 관계없다는 거죠. 왜? 영적인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회개는요. 용서를 전제하지 않아요. 하느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신다는데 청소 안 할 거야?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마음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는 이 회개하라는 자신의 세속적인 탐욕과 양심과 죄악으로부터 물든 삶에서 이것도 이제 여기서 포함되는 구약의 회개까지 포함되죠. 그러나 더 특별히 영혼의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생각과 마음. 루카복음 큰아들 얘기했죠. 그 삶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는 길, 그 길에 나서라. 쇄신이라는 말을 써요. 쇄신이고 변혁을 요청하는 거예요. 변혁을 요청해요. 따라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를 주장했지만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회개를 요청한 거예요. 달라요, 이거 의미가. 우리 모든 교우들은 정말 우리 성당에 나오고자 하고 하는 분들한테 초대하고 요청해야지 지적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유럽의 역사는 그리스도교의 토대를 둔 거기 때문에 모든 프랑스 대혁명이나 러시아 대혁명이 보면 그것이 혁명이지만 혁명의 가장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자기 혁명을 하라 그거거든요. 혁명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자기 혁명을 하라. 자기 혁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생각의 혁명, 마음의 혁명을 하는 것이 영혼의 혁명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의 길이다. 그럴 때 사랑의 세계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본적인 쇄신을 뭐를 얘기하느냐? 바로 이게 이제 새롭게 가는 길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여기서 이제 금방 가기 전에 이 단계가 있는데 회개하고 근본적인 혁명과 자기 변혁과 자기 양심의 어떤 쇄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덕목이 3개 있어요. 중요한 덕목. 우리 교우들이 맨날 들었던 건데 이런 건 이제 세례받기 전에 물어보고 말 못하면 옛날에는 다시 이랬다고. 이걸 찰고라고 그래. 찰고. 이것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다. 사실 이런 거는 좀 시간이 여유가
그래서 그 교리도 한 1년씩 넘게 하면서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막 일종의 주입식으로 막 해주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거니 받아 적긴 하지만 받아 적을 때는 좋지만 이게 또 더 들어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 또 보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새 사람이 되는 회개의 사랑의 새 계명으로 가는 그 길이 신망이에요. 신망회. 이 신망회가 우리 그리스도교에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고 또 이 선언 정말 혼탁한 세상에 빠진 사람에게 순수하고 빛나는 초월적 세계를 비춰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도도 신독성, 망독성, 애독성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로 하니까 그냥 좋은 말이다 하고 쭉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안내문이 기도문인 거예요. 기도문.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저랑 같이 신앙교류를 하는 거. 믿음의 삶은 뭐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내가 들여다보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 특히 가족끼리는요, 아는 사람끼리는요, 믿어줘야 성공해. 지적하면 망해. 그것도 기분 좋게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어가. 사람은 언어로 성공하고 언어로 힘들어해요. 망해. 그런 점에서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텍스트, 본문의 배경은 구약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배우려면 구약성을 읽으세요. 전부 믿음의 책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망갔으니까 망하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수한 예언자들이 나오는 것은 간단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유배가고 망하고 그런 거거든요. 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부부간에 안 믿으면 싸워. 공동체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의심이 이것이 가장 믿음의 해야. 가장 믿음으로 돈독해야 될 곳이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당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교도 유럽 역사 보세요. 같은 종교인데 맨날 서로 다 갈라졌잖아요. 이건 역사적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어주는 거야. 속아주는 것도 믿은 거야. 쉽지 않죠. 왜? 경찰 기질, 또 이렇게 검사 기질인 분들은 눈 뜨고 못 보거든. 그 지적하면은 금방 옛날 말에 바늘 도둑이? 그건 그럴 사람이 있는 거고요. 3살까지, 최소한 5살까지는 무조건 믿어주고 사랑을 줘야 돼.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구약이고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로 아버지로 믿는 걸 얘기합니다. 맨날 우리가 신앙 고백이 그거잖아요. 믿나이다 하거든요. 믿음의 내용도 다 있는 거 믿나이다. 하느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믿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이 그 사랑을, 그 믿음을 주셨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법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선포하는 신앙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그 책에 있는 거 있죠? 책. 그 책을 한번 이렇게 특히 잠 안 올 때 읽으면 잠이 잘 오니까 한번 수시로 읽어보시면 정말 여러분들 비즈니스, 육아, 인간관계 가장 2000년 이상 된 그 관계에서예요. 인간관계에서예요. 뭐 교리해서 뭐 알아야 되고 복잡한 것 같지만 그 뿌리는 다 그런 데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이제 믿음에 대한 거. 두 번째, 희망이라는 건 뭐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구원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해요. 희망, 그 망덕이라고 하죠. 망덕성이라고 하죠. 바로 이 종말의 토대로 두는 건데 그 종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니, 희망의 핵심이에요. 종말이 끝이면 희망이 없죠. 종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삶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요, 믿음의 종교고 희망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에서 꿋꿋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우리 여기 고양이가 희망인가요? 고양이, 우리 그 성당에는 여기 쥐를 지키고 있는 고양이 이름이 희망이래, 희망이. 어떨 때는 절망이야. 그 다음에 희망이 있으면 망덕이, 애덕, 사랑. 사랑의 삶은 바로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합니다. 믿음은 구약을 토대로 하고, 그리고 희망은 종말을 토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은 바로 신약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의 기본을 두는 건데, 바로 오늘 여러분 복음도 사랑의 세 계명이고요. 오늘 그래서 이 사랑의 세 계명에 대한 것을 정확히 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느님은 사랑이시죠, 그죠? 집에서도 부모님도 사랑이시잖아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모범을 본받는 거예요. 구약은 역사 안에서 모든 사람, 그 사랑의 모범을 본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에요. 뭐든지 모범이 있잖아요. 그죠? 모범. 그래서 사랑의 모범을 본받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회개, 구약의 회개는 뭐라고 했죠? 죄 용서를 위한 자기 고백의 회개, 세례받는 거고, 또 신약의 회개는 영혼의 회개, 영적인 회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신망회를 사는 거예요. 신망. 이건 어떻게 보면은 큰 원론이잖아요. 그죠? 물론 구약은 10계명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지만, 또 신약도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하느님 안에 두고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죠.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신망회, 이걸 토대로 해서 신망회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신망회를 왜 살아가느냐? 천국이 이미 시작됐지만 천국이 완성될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천국은요, 공간이 아니에요. 불타는 지옥, 아름다운 무슨 공간 개념은 중세 때까지 유럽인들이 이해한 천국과 지옥 개념이에요. 정말 이걸 해석하는 거거든요. 단테의 신곡도 보세요. 연옥, 지옥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상층부로, 유럽 사람식의 세세한 인간에 대한 그런 그 죄에 대한 속성들을 캐는 것. 단테가 대단한 신곡을 썼잖아요. 신곡이 뭐냐면, 디바인 드라마라고 하는, 디바인. 그러니까 영적인, 신적인 희곡극이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와요. 단테가 뭐라고 했냐면, 지옥에 누가 가느냐? 여러분들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지옥에 누가 가, 여러분 생각하기? 또 지옥에 누가 갔으면 좋겠어? 한번 재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너무 이게 몇 개월 안 돼가지고. 하여튼, 지옥에 누가 가고 싶어요? 누구 보내고 싶어? 나 괴롭힌 사람? 솔직하게죠? 나 괴롭힌 저 인간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지옥이야. 그렇게 생각할 그 마음, 그 상태가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단테는 지옥에 가는 사람 누구냐? 죄를 지은 사람이 간다고 해. 우리 교리랑 똑같아. 죄 지은 사람 지옥에 간다. 그 죄도 대죄. 그래서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도 상옥, 중옥, 하옥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에 대한 우스갯소리도 굉장히 많긴 해요. 근데 그 단테로부터 후에 한 5, 600년 후에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똑같이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지옥에 누가 가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단테는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간다고 했고,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지옥에 누가 가느냐? 한 번도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한 번도 선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간다. 이건 성서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그 근거를 두고 한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너 죄 졌으면 간다가 나왔어요? 아니에요. 뭐야? 네. 양과 염소. 주님이 언제 목말랐어요? 주님이 언제 헐벗었어요? 여기 있는 작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한테 나에게 준 것이다. 작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한테 해준 것이다. 그렇게 안 해준 사람이 지옥 간다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성경에 있는 거를 도시lep스에는 쓴 거고, 단테는 그 당시에 이제 연옥 교리도 막 나올 때, 단테 대단한 거예요. 연옥 교리가 금방 나올 때 또 탁 신곡을 쓴 거예요. 뭐 타이밍이 끝내죠. 그리고 그러면 속성들은 그 세계를 반영하는 거예요. 유럽은요 전쟁의 역사예요. 얼마나 악독하고 인간의 말종의 그런 전쟁의 미움은 시작도 안 하고 막 죽이고, 뭐 유럽의 역사는 전부 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즘에처럼 유럽 사람들은 뭐 승부 이런 거 잘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스포츠가도 인정하고,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만 하더라도요, 영국도 그렇고, 뭐 바이킹은 뭐 쌈 대장들이고, 바이킹 뭐 그냥 러시아하고 바이킹은 좀 약간 다르지만 속성이 핀란드하고 이쪽 계통인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태리 한번 혹시 가보실 기회 있으시면 전부 이태리는요 옛날 도시가 다 산속에 있어. 산 위에. 왜 그런지 아세요? 높은 데 있어야 싸울 때 이기잖아. 그리고 좁은 골목, 중세 골목 있죠? 높은 데서 뭐 올라도 물 붓고 못 던지면 이긴단 말이에요. 뭐 좋은 곳에, 경치 좋은 곳에 지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려고 전부 산 위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들이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리가 가짜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리도 그 시대의 반영이면서 해석인데, 바로 우리 성경을 토대로 해서 유럽 역사의 그런 토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요거는 존중하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나라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 침략해본 적이 일도 없잖아요. 그죠? 위화도 해군이라는 게 뭐예요? 역사에 남는 말이 쳐들어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왕권 잡았잖아요. 그죠? 언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침략만 당했지 쳐들어가 본 적이 없어. 공식적으로는 뭐 70번인가 80번 우리가 침략을 당했고, 비공식은 960번이래. 오랑캐, 북쪽 오랑캐, 남쪽 오랑캐, 뭐 이쪽 저쪽 얼마나 잦은 그런. 그래서 제가 말씀 농담처럼 드리지만 실제로 경상도 사람의 그 기준은요 무조건 행동이에요. 경상도 분들이 좀 거시기하게 생각하는 사람 누구냐면 말만 쩌르르 하고서 행동 안 하는 사람.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말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거는. 전라도는 무조건 먼저 소통한 다음에 행동은 두 번째예요. 충청도는 두 개가 안 돼. 왜?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 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청도를 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 그게 나쁜 쪽으로만 해서 그렇지, 정확하게 저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 안에서 왜곡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점은 뭐 이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지만, 왜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은 말 많고 행동하는 사람 좀 그렇게 보냐?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부산 범어사에 가면요 화두가 딱 써 있어. 다 알고 있다. 이건 뭐 조금 뭐 은어 같지만 이건 뭐 욕은 아니야. 정상 다 알고 있다. 씨부리지 마라. 이게 부산 범어사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전라도는 또 달라요. 행동하려면 말해라. 이게 지역마다 달라. 왜? 경상도는 왜 그러면 행동이 우선이냐? 거기 자꾸 외구가 막 오는데 언제 얘기하고 언제 보고하고 묻지를 무조건 행동으로 막고 후보고 해야지. 그래서 경상도가 아주 빨라요. 저도 현풍 출신이라 우리 곽재우 장군 의병들 전라도 나왔지만 경상도에서 의병이 많이 난 건 빨리 막아야 되니까 그동안 얼마나 경험들이 많아요. 전라도 같은 경우는요, 식자들이 많이 그쪽 유배 갔어요, 유배. 식자들은 뭐예요? 아니까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고 이러잖아요. 저도 광주 이런 데 회의하러 가면 회의는 안 하고 먹고 하재 그래. 먹으면서 이미 다 통해. 회의할 건 별로 안 돼. 소통이라는 게, 소통의 방식이 행동이고 소통의 방식이 언어고
충청도는 언어와 이 행동도 소통의 방식이 아니에요. 충청도는요, 증거라고 하는 것이 소통 방식의 핵심이에요. 근데 어렵죠,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 충청도 분들이 말이 좀 그렇고 행동이 그렇다는데 사실은 충청도는요, 말과 행동도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순교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신학적 분석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한번 친구분들 경상도 분이나 전라도 분 한번 보세요. 충청도 보세요. 그런 쪽에서 나도 모르게 설명은 힘들지만 그런 것도 배어 있는 거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색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다가 특점 하나 더 지방 특색. 어때? 왜 지방색이 뭐야? 그거 다 만들어낸 정치인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표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깔라먹으면 안 돼. 우리는 정말 특색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얘기죠. 뭉친다는 것은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 주신다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신망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삶. 그 삶이 언제냐? 바로 right now. 지금 여기 이 자리라는 거예요. 아, 옛날에 했었다? 아, 미리 할 거다? 존중은 하지만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은 절대로 오지도 않아요.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회개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 회개는 순간부터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르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완성이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건데 종말은 끝장나는 날이 아니에요.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또 새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리스도교의 가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할 때는 새로라는 삶이에요. 새로움이 그리스도교의 모든 가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새로남이라는 것을 품고 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 주저앉지 말고 회개와 거듭나는 새로나는 그런 힘을 받으시기 바라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의 이런 그 관점에서 그 회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교의 이제 극기복례도 그런 거예요. 이제 공자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안현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안현이 공자의 가르침의 핵심이 인이잖아요. 이 인이라는 뜻을 물어봤어요. 당신이 가르치는 핵심이 인 같은데 인이 도대체 뭐요? 하고 물으니까 공자가 세 마디로 자세히 설명해서 그게 바로 극기복례예요. 우리 저 때는 뭐 중고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그런 배우는데 요즘은 도덕이 없는 것 같아. 네. 극기복례는 뭐냐? 극기복례는 자신을 이기는 게 중요해. 자신을 이겨라. 남을 이기게 하지 마. 자기를 이기는. 자기를 이기라니까 남만 이기게 만들어. 완전히 그거는 반대. 나를 이긴다. 자신을 이기고 복례, 예로 돌아간다. 예법을 회복한다. 그러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만 돌아가면 다 돌아가. 왜 남 돌아가게 하지 말고 너만 돌아가면 돼. 이거 가장 자기의 극기복례를 얘기해. 따라서 그 인을 하는 것은요. 나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는 거. 나로부터 말미암다. 자기로부터 말미암다. 모든 게 마찬가지. 회개도 그렇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제 대부 데모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그리고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또 자기로부터 말미암다 보니까 또 남으로부터도 말미암는 거야 이게.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그렇죠. 우리 자녀한테 잘 사랑을 살아가면 자녀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3살과 5살까지가 유효기간이라. 그래서 어쨌거나 3살하고 5살까지는 무한 리필 사랑을 해드려야죠. 그때 안 되면 이게 어려워져요. 정말 어려워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보면은 이게 거의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분을 안 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핵심이 뭐냐? 죄를 져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막 해냈는데도 쟤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런 기질들이 있는 게 뭐냐면 같이 한 7명이 여행을 갔어. 여행을 갔는데 할 수 없이 4명은 택시를 타야 되고 3명은 버스를 타야 돼.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택시 탄 사람이 버스 탄 사람을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미안해 생각한 사람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니에요. 근데 안 미안해 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어. 소시오패스. 왜? 지가 결정한 건데 지 운명이야. 이런 것부터. 기본의 연민이 없고 걱정이라든가 미안한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그건 재수뛰기나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뭐 자기 몫이지 뭐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막 서로 얘기할 때 그때 택시 탔는데 너무 좋았는데 버스 탈 때는 또 뭐 흔들려서 했을 때 누가 버스에 탔는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해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게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 그런 기능이 있다고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에 의하면은요 3살, 5살까지 충분한 사랑을 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역사 안에 남았던 많은 그런 범죄를 저지른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뭐 이렇게 해도 가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미안해하고 좀 그런 것이 있는 연민이 가장 첫 번째 마음이거든요. 사람들에 있어서. 전혀 그거 없는 거죠. 그런데 유전적인 환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전과 환경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3살부터 5살까지 정말 사랑을 해주고 5살부터도 전문가에 의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면 괜찮대요. 근데 그 성향은 없어지지 않지만 그 성향이 긍정적으로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 뭐 자기 분야 열심히 하는 걸로 이렇게 에너지가 방향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교 천주교만 제가 옳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과 유럽에서 왔던 모든 이런 그 가치들이 우리나라에서 왜 유교의 그 실학자들이 1784년도에 왜 스스로 카톨릭을 받아들였냐? 그게 다 유교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 다 보니 똑같은 거예요. 그 기본내가 자신을 이기고 예법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욕심에 빠지려는 자신을 깨뜨리라. 불교의 스님들도요, 대단한, 불교의 뭐 이런 불교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정말 불교는요, 수천 년 동안 우리 역사와 함께 집에 같이 왔었어요. 유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문제들은 있죠. 어디는 없습니까?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거 전부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 엄청난, 특히 스님들이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아요. 내가 아는 스님은요. 내가 아는 스님은 무건수행을 6년 동안 했대. 6년. 여러분 말 안 하고 6년 살 수 있어요? 나는 딱 한 달 해봤거든? 죽겠더라고. 그것도 젊을 때 1988년도가 88 올림픽 할 때 한 달 영신 수련하는 그때는 말을 안 해야 돼요. 근데 뭐 말은 안 했지만 또 면담은 해야 되니까 면담 1시간 내가 막 떠들었지. 근데 이분은 6년 무건수행을 했대요. 그 하나만 봐도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존중해 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지난주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 정법사에 갔거든요. 좀 늦게 갔는데 가니까 거기서 이제 인사소개 하면서 좀 한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갑자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오후에는 부처님한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랬지.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신학생들한테 4월 초파일 날 공휴일이잖아요. 3월 초파일 날 공휴일 때는 기본적으로 부처님한테 감사하고 놀아라.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노는 거 아니냐 하고 또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도에 대해 얘기 있잖아요. 기도도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교는 정말 기도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절이 왜 절인지 해드렸죠? 절이 왜 절인지. 가서 절하니까 절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고 말만 보다는데 절에 가서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옆집에 있는 훌륭한 어르신한테도 안녕하세요 절하는데
부처님하고 스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세요. 이웃이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절하는 거죠. 절에 가서 절 안 하면 로마에 가서 로마 법을 따르지 않는 거죠. 이게 기본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문제가 펀더멘털리즘, 아주 근본주의자들. 그것이 바리사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점들은 좀 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 욕심에 빠지려는 자신을 깨뜨리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욕심을 깨고 하늘의 명령에 따른다. 이것이 극기복례라는 거죠.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 안에 있는 선한 본래의 양심, 자기의 본 모습,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약용은 이걸 도심이라고 해요. 도심. 정약용도 실학 유학자 대단한 분이지만 천주교 세례를 받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배교는 했지만 실천적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글들을 보면 많이 그 교보들 성경에 나온 목민심서 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목자 같은 마음으로 목민관 그런 것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거, 내 안에 있는 선한 본래의 자기 모습을 따르는 것을 도심이라고 그랬고 또 안 그러는 걸 인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점들을 이제 보고 유교도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있지만 유교에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들. 일단 세 가지. 효제자. 효는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는 효도. 효제자인데 제는 우애, 형제들께 우애 있게. 자는 모든 이에게 자비롭게 살아라. 이게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난 것.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의 예지가 있는 거예요. 신까지. 인의 예지 신. 그걸 발전한 기본적으로 수신제가 지극평천하. 이건 자기 이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서야 이웃도 도와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안 쓴 다음에 막 도와주면요 번아웃 돼. 그러다 보면 짜증내고 막 이래요. 그런 점들을 이제 보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말 차원에서 10계명, 아까 말씀드린 10계명하고 사랑의 3계명 관점인데, 종교에 이제 귀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새로운 삶의 기준인 사랑의 계명, 그죠? 구약의 사랑의 계명 10계명이죠. 이 새로운 삶의 기준은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고, 그것이 종교적 규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윤리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윤리 도덕. 그걸 윤리라고 하죠. 덕목들과 계율들이 있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가장 첫 번째 하느님의 법이에요. 하느님의 법, 그 다음에 자연법, 아까 양심 말씀드렸죠. 양심. 그 다음에 구약은 10계명, 신약은 그리스도의 법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3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3계명,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한번 보시면 10계명 오늘 시작기도 했지만 10계명 한번 보실래요? 10계명을 보시면요.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 그 다음에 4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하느님의 계명의 기본 원리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하느님 사랑과 이중 계명의 하나, 통합. 그래서 사랑이 뭐냐 했을 때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님은 이것을 또 완성하시는 것이 사랑의 3계명인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의 3가지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흠숭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영성체하고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이렇게 이익을 챙기지 말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의 기도 나왔잖아요. 세 가지 똑같아. 주님의 이름 기도에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그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그렇죠? 또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오시고 뜻이 이름 뜻 나라가 그 주님의 기도에 중요한 세 가지 기도인 것처럼 여기도 이름, 아버지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존중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 아시아 문화랑 비슷해요. 우리는 여기 서양 문화는 이름을 자꾸 아버지도 막 이래. 그 문화는 존중해 줘야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 이름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어 곽자, 승자, 호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자자자 부르지 않잖아요. 이게 아시아 문화. 왜냐하면 예수는 동양 사람입니다. 금동이지만 금동. 그렇잖아요. 사람에 대한 존중은 이름에 있는 거예요.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기억나시지만 아버지가 퇴근하신 다음에 초인종 띵동띵동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 나 곽승용이야 이렇게 한 적 있어? 뭐라 그래요? 나다 그래. 출애굽기 3장 15절 야훼 이름이 나다야. 나는 있는 자 그다 I am who I am. 에고에임이 하야동사 히브리 말이 비동사예요. 나는 있는 자 그다 이거예요. 존재자 자체다 그래요. 우리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로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우리 정서는 딱 맞아. 이거 어떤 뜻인지 알잖아. 그죠? 존중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이름, 요즘엔 뭐 좀 신세대라 그런지 막 이름을 부르는데 뭐 괜찮아요. 또 저도 어렸을 때는 조금 옛날엔 선생님들이 지금은 안 그렇죠. 옛날에 선생님들이 이름 안 부르고 번호 불렀어. 나는 그래서 내 이름이 일본인 줄 알았어. 키가 작아서 일본말 했거든. 2번, 3번 가끔 했지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다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지금도 하시지만,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건 세례 받고도 주일은 항상 오시면. 근데 제 경험에 주일 별로 안 오셨어. 여러분도 안 오리라는 그런 기대는 안 해. 여러분, 한 번. 예. 그래서 주일에 한 번 여러분 힘드신 걸 쪼개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세례 받은 다음에도 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4계명부터 5계명. 이게 7개의 계명 같지만 사실은 5개밖에 안 됩니다. 4계명이 부모 효도하라는 거죠. 그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5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다음에 6계명과 9계명이 같은 거예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남의 아내 탐나지 말라. 6구가 같은 계명이에요. 7, 10도 같은 계명이에요. 7,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나지 말라. 이게 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8계명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예.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현대로 좀 본다면 6계명과 9계명은 뭐 이게 성폭행, 성폭력 하지 말라 그런 건 똑같아요. 성추행하지 말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하지 말라 하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근데 말로 주는 건 많아, 그죠? 사람을 죽이지 마라. 6구 간음과 남의 아내 이것은 이제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하지 말라는 걸로 요즘 얘기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7과 10은 물건, 도둑질이라면 도둑질이 뭐예요? 빼내는 건 도둑질이지만 계산 다르게 해가지고 이익 보는 것들이죠. 이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럴 때 그 사회가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 말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좀 하겠는데요. 저는 불교에서도 똑같이 계명이 있는데, 불교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5개가 있어, 5개. 5개가 10계명과 똑같아요. 첫 번째가 불살생,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투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불투도. 그 다음에 불싸움, 가늠하지 말라는 거. 성폭행, 성추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망어,
말 좀, 제발 좀, 거짓말도 하지 말고, 망할 말 하지 말라. 마지막이 불음주. 우리 성당은 술 먹지 말라는 건 없어요. 그죠? 근데 또 표본이 예수님이 너무 술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이게 그 사음, 그러니까 그 술 이런 걸 좀 먹지 말라. 그런 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불살생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불싸움, 불투도, 불망어, 불음주. 술 먹고 취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저는 끝으로 이 불교에 또 10계명이 있어요. 그건 선 10계라고 하는 건데 10개죠. 10개. 들으면 다 아세요. 첫째, 방생. 방생은 모든 생명을 살려주는 거죠. 두 번째, 근면. 부지런히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근면. 세 번째, 정행. 바르고 맑은 행동을 해라. 그 다음에 말에 대해서가 4가지가 말에 대해서 엄청 많아요. 말에 대해서 4가지를 해요. 그리고 8번째, 보시. 모두에게 골고루 베풀어라. 9번째, 자비. 모두를 자비심으로 대하라. 지혜. 슬기롭게 생각하라. 여러 가지 우리랑 겹치지만 제가 이제 그 말에 대한 것이 10계명, 10선기에서 불교는 4가지가 말에 대하는 거예요. 말에 대한 게 뭐냐? 정어. 바르게 말해라. 정어. 그 다음에 진어. 진실의 말을 해라. 진어. 애어. 사랑의 말을 해라. 사랑의 말. 실어. 실천적인 말을 해라. 불교가 더 디테일하게 언어에 대한, 왜냐하면 불교는 기원전 5세기에 생긴 거라 지금 1500년, 2500년 전이에요. 유교도 거의 부처님하고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기원전 551년, 560년 이때. 그래서 그런 점들은 우리가 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3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고 우리 사랑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에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겠고, 여러분 이 책에 나와 있던 12과 13과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 부분도 같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